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주보를 보셔도 좋고 찾으셔도 좋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멘.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광휘에 잠기는 예배, 하나님의 광휘에 잠기는 예배라는 아름다운 제목으로 예배에 관한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예배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중요해요. 예배는 정말 소중합니다. 왜 예배가 영광스럽고 중요하고 소중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영광스럽게 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끔찍히 사랑하시고 열렬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아닙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장성, 하나님의 그 현존하시는 임재를 또 공동체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홀로 독단적으로 존재하시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삼위가 연합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동역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에 소속된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돈도 벌어야 하고요, 건강도 챙겨야 하고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우리가 재정 세미나를 배우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따가 바로 설명드릴 텐데 그 앞에 있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게 이제 21절에 가면 이 백성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지금 이 이사야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 속에서 7절과 21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7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그 목적을 뭐라고 가르쳐주는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아까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왜 지으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1950년, 60년, 70년, 80년 우리 아이들은 2000년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에게 뭘 상기시켜 주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본래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정신없이 이 전쟁터 같은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다 모든 게 내 중심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돼요. 이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심지어는 예배마저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예배가, 어떤 예배가 나에게 조금 더 편할까? 혹은 나에게 좀 더 예배 드리기 좋을까? 혹은 어떤 예배가 나에게 좀 더 은혜가 될까? 좀 더 내 영혼이 만족이 될까? 이게 다 뭐죠? 그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 뭐예요? 어느덧 나 중심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 체계가, 우리의 모든 가치 체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채워져요. 놀랍게도요. 이것은 아주 깊이 깨달았던 사람은 존 파이퍼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조금 독특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서 God's passion,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for His glory.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 그래서 구약 성경에 종종 그 하나님의 그 zeal,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열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계시하실 만큼 하나님은 자기 영광에 대해서 열심히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귀가 마귀인가? 왜 하나님이 그 마귀를 용납하지 않으신가?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왜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기 때문에. 처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뱀이 했던 유혹이 뭡니까? 이것을 먹으면 네가 더 예뻐질 거야, 더 건강해질 거야, 더 매력적일 거야, 그랬나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신약의 대표적인 로마서 3장 23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다고요. 왜 굳이 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합니까?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뭘 하게 되는가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그 계시록은 반복해서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장차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뭐 하게 됩니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또 잃어버렸던 사람들과 함께 회복되어서 영광스럽게 아름다움을 향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핵심은 뭐죠? 역시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 천상의 예배를 묘사해 주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내가 지음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또 내 남은 삶이 몇 년일지 몇십 년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 장차 저 영원한 천국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하게 될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습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죠. 그 10계명도 뭐에 대한 것입니까? 예배에 대한 거예요. 단순히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10계명을 재해석해 주시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사람이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이미 그 사람은 간음한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네가 마음속으로 너의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이 도덕이나 윤리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10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죠?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배에 관한.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단순히 부처나 무슨 알라나 어떤 그런 타종교의 신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그래서 복수가 쓰여진 것인데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함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부처를 섬기겠습니까? 알라를 섬기겠어요? 그러면 왜 10계명의 첫 계명에서 그 사실을 강조할까요? 나와 당신은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만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같은 목사님의 책의 제목을 보면 내가 만든 신이라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뭘 가르쳐 주죠? 모든 인간은 자기가 만든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꿈일 수 있습니다. 내 야망일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와 꿈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과 연합된 꿈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신이라고 부르는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거룩한 꿈이 내가 볼 땐 거룩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이 내 신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이 가정을 위해서라면, 이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너는 나보다 너의 배우자를, 너의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신처럼 너의 마음에 모시고 있다라고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많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신입니다. 그리고 이따 우리가 존경하는 김미진 간사님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만은 돈은 정확히 만몬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들은 그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고요. 돈이 신입니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내 은행 계좌에 여유 자금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신약으로 와서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신기하죠? 예수님이 왜 무슨 시험을 받으시나? 그러나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라든가 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이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세례도 받으신 거고요. 우리가 유혹을 받듯이 주님도 시험을 받으신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스스로 가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마귀가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 주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배. 그 마귀가 가당치도 않게 이 마귀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물론 신성을 입고 계셨지만 100%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셨죠. 40일을 금식하셨고 줄이셨습니다. 힘든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상태예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주님을 시험합니까?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내게 엎드려서 경배해라. 나를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예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고 있어요? 덥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에 관한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에 나타난 천상의 예배, 10계명의 제1계명, 또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당신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성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보에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또 주중에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인데 거기 묘사하는 단어가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인데 그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아멘. 저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2023년에 4월 23일 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침도 나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는 네가 내 앞에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한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란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친절한 하나님의 젠틀한 음성이 들립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마지막 부분만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이렇게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심정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라고 하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몇 주간 예배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기독 작가가 있는데요.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우리 여성 신학자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귀한 종이에요. 이 마르바 던은 평생을 질병 속에서 살았습니다. 뭐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에 있었어요. 그 장애도 입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겠어요. 너무 산다는 것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해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놓치고 있고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이 마르바가 깊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다 받아서 아주 귀한 책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귀한 신학교의 교수이자 학자로 또 귀한 저술로 그리스도인들을 섬겼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저자입니다. 그 마르바가 쓴 책 중에 예배에 관한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뭐에 관한 책이라고요? 예배에 관한 책인데 고귀한 시간 낭비다 하는 책이에요. 제가 책을 보면서는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은 물론 마르바가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값비싼 아주 귀한 정말 힘들게 재물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쏟아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었던 여인이 있죠. 마르바가 그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What a waste! 저게 낭비고 미련한 짓인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칭찬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반드시 전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극찬을 하셨어요.
그 낮고 천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 분위기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가장 높여주시죠. 가만두어라, 그가 내 죽음을, 내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마르바돈이 예배를 가리켜서 책을 쓰면서 그 타이틀을 오랜 고민 끝에 고귀한 시간 낭비라 그렇게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냐면 역설적인데요. 지금 마르바는 시간 낭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너무나 실용적인 걸 추구하니까 현대인들의 눈에 이 예배라고 하는 건 시간 낭비처럼 보일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마르바돈이 주목했던, 강조하고 싶었던 표현은 고귀한이라는 단어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시간 낭비인데 고귀한 시간 낭비이다. 그래서 Royal Waste of Time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이분이 쓰셨던 아주 중요한 표현을 제가 마음에 새겼는데요. 이 마르바돈이 이렇게 말해요. 예배에 대해서 정의 내립니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광위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예배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광휘에 우리가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종을 통해서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와 당신에게 예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예배의 새로운 차원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내가 정말 마음과 뜻을 드리고 뭐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집중도 하고 또 그래서 은혜도 받고 그런 차원들이 있겠으나 예배의 중요하고 높은 차원은 하나님의 광휘에 잠기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광휘라고 하는 단어에 전율을 느꼈어요. 한 번도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광휘라고 하는 단어는 스플렌더입니다. 스플렌더. 그 하나님의 광휘, 그 하나님의 그 빛나고 거룩한 주님의 어미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계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누군가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나와 당신의 연약함을, 우리의 불완전함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제가 요새 가장 많이 기도하고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다음 달에 한 몇 주 뒤면 제 부족한 제 첫 번째 책이 나오는데 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책을 처음 쓰다 보니까 이제 편집자하고 조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글은 다 제 것이지만 목차를 편집자는 전문가니까 이제 많이 수정을 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서로 존중하면서 조율하다가 목차의 한 60, 70%는 제가 그대로 둔 것 같고 처음에는 제 목차를 한 90%를 바꾸신 것 같아. 서로 조율하다가 제가 양보할 수 없는 제목, 소제목들은 그대로 써서 한 60, 70%는 목차가 제 것이고 한 30, 40%는 이제 편집자가 바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편집자가 제 소제목을 바꿨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안 와닿는 거예요. 너무 내 글이 아니야.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시 그거를 제가 수정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하고 그분도 오케이 하고 해서 최종 컨펌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고친 건 제 글이에요. 근데
그 소제목이 나는 그 책 전체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편집자가 처음에 내 제목을 건들지 않았다면 원래 처음에 썼던 게 나갔겠죠. 그 제목보다 그분이 한번 손대서 내가 그게 조금 안 좋아서 내가 다시 이제 기도하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마지막 수정했는데 그게 이제 최종판인데 그 소제목이 저는 전체 소제목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제목으로 마지막에 파이널 컨펌이 됐냐면 불완전한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한 챕터의 소제목이에요. 불완전한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불완전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정말 이것보단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생산적이고 더 창조적이고 더 열정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내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나도 끊이지 않는 웃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사는 것 같이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불완전하니까. 왜 그래?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인생에 불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오늘도 주기를 갈망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성현아,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해주기를 원해. 아멘. 현준아, 내가 너를 어리니까 아이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아이야,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해주기를 원해. 전인격적인 은혜죠. 나는 불완전한데 내 삶은 지금 불확실한데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근심 속에 잠을 못 이루는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가정, 그런 내 마음, 그런 내 삶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이 요새 제가 가장 묵상하는 구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나와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열정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까? 지나쳐서 문제일 만큼. 그러나 어른들은요,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더 이상 순수하지도 않고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웃을 일도 거의 없고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다들 이렇게 힘들어 보이셔. 한 주가 많이 어려우셨나 봐. 목사가 더 중보해 드렸어야 됐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문제나 죄악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남보다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는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는 그래도 머리가 되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기 원하기 때문에 내 죄보다 크신 은혜, 내 문제보다 크신 은혜, 내 어려움보다 크신 은혜. 그래서 이 은혜의 맛을 보고 눈을 뜨게 되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내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저는 이제 다른 설교자들의 말씀을 참 많이 들으니까요,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우리 이제 선한 목자 교회에, 감리교회
대표적인 교회의 이제 후임이 되신 이제 김다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김다위 목사님 이제 아버님은 제가 신학교 감신에 있을 때 총장님이었어요. 제가 그 김혜식 교수님 수업을 여러 개를 들었는데 가장 좋았던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복학해서 그분의 과목을 필수 과목을 들으려고 신청했는데 바뀐 거예요. 박혜정 교수님으로. 그래서 제가 박혜정 교수님하고의 만남이 시작된 건데 그때 이제 총장이 되셔서 이제 수업을 못 들어오시니까 그 김혜식 총장님이 저는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세 딸을 두셨었는데 이제 막내딸이 3살인가? 5살? 3살? 아주 어린 그 막내딸이 이렇게 언니랑 둘째 언니랑 이렇게 길을 좀 걷고 있었는데 이제 그 큰 그 공사 차량이 덤프 트럭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어린 그 막내딸을 이제 그만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 김혜식 목사님이 얼마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사랑하는 막내딸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앗아가신 거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저는 전혀 몰랐어요. 수업 때 너무 그 수업이 은혜로웠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번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4번째 아이를.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유기성 목사님을 이어서 한국 교회를 책임질 위대한 종이 된 거잖아요. 그 과정을 담담하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때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충격적인 일들이, 공포스러운 일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신자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거기에 함몰되어서 다 죽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나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그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해. 그러면 그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걸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시편 34편에 뭐라고 도전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라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사랑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취하셨고요. 다윗도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광휘에 잠기는 거예요. 이 아침 하나님 나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와 당신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는 당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눈을 들어서 그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풀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